이번에 이제 과테말라 목성년은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그런 목성년 말씀 세미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진 5년이 된 것 같습니다. 팬데믹 전에 2월 달에 이제 비행기 티켓을 딱 끌어놓고 가려고 했는데 바로 팬데믹 셧다운이 일어났죠. 그때가 우리 이제 어느 때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막 마무리되고 이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하고 딱 맞물려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을 만나니 정말 반가웠습니다. 반가웠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목사님들도 많이 바뀌고요. 바뀌고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도 많이 변화가 생긴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나눈 그 시간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1분이 저는 사실 좀 걱정을 했습니다. 걱정한 이유는 뭐냐면 조금 많이 안 오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21분이 오셨고, 또 하나의 걱정은 뭐냐면 이분들이 첫날 듣고 둘째 날부터 안 나오면 어떡할까 그 걱정을 사실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21분이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19분, 마지막에 또 19분까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2박 3일 동안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말씀을 딜리버리 하는 데 있어서 좀 언변이 부족하지만 또 이 경험이 부족해서 문 목사님처럼 많은 예화와 막 웃기고 그런 즐거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차근차근 꼿꼿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쨌든 그 말씀 가운데 제가 던진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한일서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요한일서에 요한이 강조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 이렇게 대답해요. 그분들도 다 사랑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요한이 사실은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사랑이기도 하지만 사랑 이전에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생명. 그래서 요한이 강조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생명과 사랑이었다는 거죠. 이 두 개가 사실 핵심적인 요한일서를 읽을 때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 사랑 했을 때 바로 이렇게 이해가 딱 되나요? 생명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이고 이렇게 바로 들어오나요? 예, 들어온 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예, 존경합니다. 사실 우리가 명사로 이렇게 딱 들으면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추상적으로 막 정의를 하려고 그래요. 생명과 사랑을 추상적으로 막 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동사로 바꿔보면 그렇게 쉽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사랑한다예요. 우리가 동사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은 동사가 뭘까요? 살아간다, 살고 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아주 뭐 초월적인 이런 걸로 많이 생각하고 사랑도 이렇게 초월적으로 많이 생각하지만은 사랑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랑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서 일어나는 사랑한다는 감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생명, 살아있다,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생명이라는 거죠. 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앞에 붙여야 될 목적어나 또 이거 사랑이나 생명을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뭔가 앞에 붙여야 되는 거죠. 하나는 무엇을 사랑하냐, 무엇으로 살아가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냐, 어떻게 사랑하냐,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강의를 첫날 제가 던진 게 생명이 무엇인가를 끝나는 2박 3일 끝날 때까지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근데 묵상을 하되 이걸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정리하지 마시고 자기 말로 이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날 때 사실 제가 그걸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각자 한 사람이면 한 사람 모두 다 같은 답을 했을까요? 다른 답을 했을까요? 예, 다른 답을 했어요. 근데 그 핵심은 다 똑같았어요. 핵심은 다 똑같았어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다 같은
내용은 다르지만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생명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때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살아가지만 그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또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아니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라는 단어와 살아간다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간다, 생명을 산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이 있다, 살아간다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이 의미하는 생명이기도 해요. 다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 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묵상할 때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 자기 나름대로 풀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사실 초월적인 세계의 삶이나 영적인 생명으로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요한은 그 생명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육체적인 삶,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을 통해서 생명이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 1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생명이 있는 삶이 뭘까라면 하면 그것은 같이 연결되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생명이 있는 삶이라는 거죠. 이것이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의 단편집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거 구글에 들어가면 프리예요. 프리니까 다운로드를 받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면 다 PDF로 프리예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길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사람은 살아갈까? 톨스토이는 이 질문을 했다는 거죠.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질문했어요. 그 답이 뭘까요?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게 이 톨스토이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던졌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답이 뭐냐? 생명이 있는 삶, 생명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라면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교회들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의 결론을 오늘 본문은 길지만 이 본문 안에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론 중에 특별히 19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장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거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글을 읽어보면 우리는 때로는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권면이고 명령일 수 있고요. 또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권유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권유도 하기도 하고 권면을 하기도 하고 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뭐를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 참 부담스러운 것이 바로 이 대목이라는 거죠. 우리가 과연 다른 사람을, 우리 지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근데 나를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현실로 나를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을까? 참 힘든 힘든 이야기입니다. 반대 여기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이 적어놓고 있는 글을 오늘 글을 읽어보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명령이나 권유나 이런 것보다는 저절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뭐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보다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하게 만든다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선언문이자 또는 정언입니다. 그죠? 내가 경험해 보니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더라 라고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이것은 정언이기도 하지만 선언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에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누구십니까? 라는 것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것은 사랑은 어디에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는 사랑의 소스, 사랑의 공급은 사람의 원동력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안에 이렇게 깊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어떻게 오해하냐면 유니테리안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모든 인간을 다 용서했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든 예수를 믿지 않든 다 용서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이 진술은 맞는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틀린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시지만 이렇게 사랑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니 우리가 지금 죄를 짓더라도 괜찮다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니 지금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용서를 해주셔서 은혜가 더욱더 클 거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되게 내버려 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사실은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했을 때 한 면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각자 다 안대를 끼고 동물원에 가서 다 안대를 꼈다 합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다 만지게 했답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다 만져서 끝나고 난 뒤에 만진 것에 대해서 코끼리를 만졌는데 코끼리가 어떤가를 다들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각자 다른 말을 했겠죠. 왜 다른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애는 다리를 만졌고 어떤 애는 코를 만졌고 어떤 애는 엉덩이를 만졌고 어떤 애는 꼬리를 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각각 만진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그런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크고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어쩌면
모래알 정도 될중 말중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입니다라는 것도 우리의 주관적인 시각으로 계속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정의해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편만하신 하나님,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을 설명할 단어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과 함께 하나님을 대표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사랑과 뭐의 하나님?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공의와 사랑은 서로 반대되는 성격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려면 뭘 묵상을 해야 되냐면 공의의 하나님도 같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이 뭐냐? 의라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바로 의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의가 어긋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우리 좀 더 심한 단어로 하면 심판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징계하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사실은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구약을 보면 이 공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보이냐면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버랩되어 보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누구에 대해서 공의를 심판을 할까요?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죠. 또 억울한 사람들을 만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하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이 없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신원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반대편을 보면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해졌느냐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인간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어떻게 정의를 하죠?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육체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아니죠. 누구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어떤 선언을 합니까?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바로 쓸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과 죄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시라는 거죠. 이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래, 내버려둬라. 죄를 쌓아놓고 한 방에 그냥 다 없애버릴 거야. 그렇게 하셨을까요? 근데 신약을 딱 들어보면, 신약에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선언을 합니다. 어떤 선언을 하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외워보실까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나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바로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고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니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진노의 마음이 들으셨다. 심판의 마음이 들으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참 이게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죠. 한쪽에는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죄에 대한 심판의 마음이 계시고 한쪽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참 우리 인간과 세상 때문에 골치 아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셨냐? 심판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상황 가운데 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처럼은 어떤 게 어느처럼 사랑했다는 거죠? 독생자,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처럼 주신 것과 같이 그럴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늘 듣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내줄 수 있을까요? 내줄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한 1서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이 평행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독생자 그 아들을 뭘로 주셨다는 거죠? 화목 제물로 주셨다 그럽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한글 번역으로는 화목 제물이지만 영어 번역이나 이런 걸 보면 속죄 제물이에요. 속죄제는 뭐가 드리잖아요? 희생 제물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그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요? 9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거라는 거죠. 생명을 주신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육신과 그 다음에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무엇으로 시작되냐? 자기 자신이 직접 성육신,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 그의 십자가, 속죄제물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뭘로요? 자기의 육체로요. 이 말이 사실은 요한 1서에서는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자기 몸으로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셨다. 자기 몸을 들여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정했습니다. 그걸 부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이고,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이니까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럼 결국 우리의 속죄도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 박살이 나게 되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박살이 나고요. 기독교는 힘이 없는 그런 단지 종교가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의미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의미가 큽니다.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그 몸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들이 더럽다고 저주했던 육체로 말미암아 그 육체가 우리를 살리신 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의미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하나님이 지식이나 깨달음이나 말이 아닌 몸으로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악하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라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 죽을 수밖에, 우리가 맨날 기도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뭘로요? 자기 몸으로, 자기 몸을 들여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결국은
너희의 몸을 들여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너희의 몸을 들여서 발로만 입으로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과 진실됨으로 공동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그건 좀 이따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뭐냐? 몸을 들였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길어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지는 못하지만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에 신들은 그 중동 근대 중동이나 지금도 마찬가지, 신들은 뭘 요구하냐면 인간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빌어야 되고 막 뭘 바쳐야 되고 이래야 들어 출동말동하고 뭐 300배, 100배 뭐 이렇게 해야 부처가 겨우 한번 돌아보고 말고, 당시에 신들은 그런 걸 요구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할 때 감격이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신앙이 연수가 지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그냥 듣던 대로 들어요. 듣던 대로. 그러니까 뭐냐면 습관적으로 듣는다는 거죠. 간접적으로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좀 날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다르게 읽어야 되고 다르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죠.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들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처럼 어떤 뭐 크고 신비한 깨달음을 요구했다든지 우리가 뭐를 바쳐야 하나님이 돌아보고 구원해 준다든지 전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걸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걸 행위로서 구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요한은 선한 행위와 이런 것들을 많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삶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앞뒤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서로 사랑해야지 구원받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다는 거죠.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한 행위나 우리들의 사랑이 구원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복음의 핵심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몸을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또 하나님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는 거죠. 믿고 아는 일이 그것이 바로 조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친히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를까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몸으로 직접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먼저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공의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부모님들한테 많이 이렇게 꾸지람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착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은 혼이 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뜩 긴장을 해서 아버지 앞에 딱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제가 잘못한 일은 아무런 노티스 없이 외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꿇었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겁니다. 회초리 가져와라가 아니라 됐다, 괜찮다. 그 말이 얼마나 내 마음을 감격하던지요. 예, 하나님이 바로 그런 거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몸으로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큰 사랑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가 사실은 그 뒤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 우리가 신앙을 매너리즘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라는 것을 그렇지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 사랑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나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그 사랑이 먼저 전해졌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잡는 것은 매너리즘에 빠지기 우리가 참 쉽거든요. 다잡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배부르고 평안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사는 것일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흘려내 보내며 살아가는 일,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형제자매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몸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또한 몸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몸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실제 행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말로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진실됨이란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내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해야 된다는 말을 해서 죄송한데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몸으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육신으로 사랑하는 게 과연 뭘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교회들의 지체에게 사랑하는 걸까? 몸으로 사랑하는 것일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일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제가 일일이 A to G, 1번에서 100번까지 다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여러분들이 몸으로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힘을 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냐?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이 내 마음으로 내가 체감하는 그런 사랑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